우리 학생들 여기 마이크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뭐 어떻게 만들었다, 어느 회사 제품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왜 이 마이크를 왜 만들었을까? 2026년 오늘 새벽에 이정우 목사가 설교할 때 저 뒤에 사람까지 들리라고 이거 만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마이크는요, 그래서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재음성을 증폭시키고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을 듣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그 만든 목적이 있어요.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집약해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매일 밥 먹고 술 먹고 놀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 요새 보니까 유모차가 아니라 개모차를 끌고 다녀가고, 저는 막 이렇게 이쁘게 끌고 가서 아이고 아기가 얼마나 이쁠까 봤더니 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개라고 또 하면 또 그걸 보고 또 아들이냐 딸이냐 묻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자기 딸이라고 하고, 또 옆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손자라고 손녀라고 하고, 뭐 할머니가 어떠냐 얘기하는데, 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힘이 그렇게 강한 호랑이 사자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다 뭐 하나님이 다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왜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행복한.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신년이 되면 이렇게 또 교회가 결정해서 새벽 예배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하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yes, no로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율례를 줬고, 아이고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규례를, 너희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가 이렇게 불행하십니까? 공부할 수 있는 요 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 저는 지금 제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다시 20대로 3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겠느냐고 물은다면 저는 절대 never, 아니,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그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도 주고 율례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말에 따라 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하면 불행한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절반 이상은 안동분입니다. 안동분들은 절대 대답 안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 하고 있어요.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50편에 전체적인 거에 서론이 있어요. 서론이 오늘 1장인데 그 1장을 보면 딱 시편이 이야기하는 전체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TV 보고 신문 읽고 뭐 유튜브 방송을 보면 여러분 두 길로 갈라져요. 존경받는 길과 존경받지 못하는 길.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한 길을 간 사람들하고 매일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요,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의 길은 복과 형통의 길이고 그건 행복이다. 하나의 길은 악인의 길인데 복과 형통이 없고 불행과 심판의 길이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두 길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행복한 것이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형통하는 것 같지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빨리 여러분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특검을 오래 하는지 뭐 하여튼 전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치 평론가로 만드는 것 같아가고 좀 속상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규정하고 사실에 따라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지 단순하고 담백해야 되는데 너무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 특별히 어른들을 전부 다 정치 평론가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시편의 전체 서론이 그거고 인생의 전체적인 서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길을 가느냐 멸망의 길을 가고 복과 형통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행복과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는 틀려요. 뭐 같은 당의 핵심을 맡는 원내대표가 된다든지 어떤 정부의 장관의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근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많아. 그래서 물러나야 되고 그만둬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성서가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하면 환경이 아니라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행복은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의로운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게 행복한 발걸음이에요. 근데 내 방향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도 그 방향이 잘못됐으면요 다 전문 용어로 뽀록 나요. 그래서 지금 잡혀가고 가서 재판받고 여러분 행복은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까는 미움을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한 거예요. 배신을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서 드러누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내 방향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그 방향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면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관계성.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행복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렵다는 얘기 안 해요. 힘들다는 말 안 해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선생님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요, 가르치는 걸 보면 잘 가르치면요, 잘 가르쳐서 그 선생님 미워요. 뭘 가르치면요, 아이고 실력이 없어서 미워요. 여러분,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관계가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러나 관계가 깨져버리면, 성서가 말하는 얘기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돈이 많이 있느냐 권력이 많이 있느냐에 관심 없어요. 너와 그 관계가 어떠냐.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도요 암에 걸려요. 예수님 믿어도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집 사준다고 하니까 그게 열심히 믿었는데 집을 안 사주더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웃어요. 집 사준다니까 여러분 아파트 하나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하면 집 사준다고. 어린아이한테 예수 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아무리 교회를 가도 10원도 안 주고 구원도 안 주더래요. 이런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을,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넌 뭐하고 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까 정말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당죠. 제가 교회 노회장도 했습니다, 총회장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장로를 했다고. 그게 너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내가 권사를 내가 몇 년 했는데 아십니까? 난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 그게 우리 하나님께 뜻이란 말이죠. 회장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 그거 어떻게 하라니, so what, 어떻게 하라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요. 모세는요 하나님 때문에 왕자의 자리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컷 훈련시켜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 그게 꿈이에요. 그게 골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게 했어요. 하도 그 땅 들어가고 싶다니까는 길보산으로 올라와서 네가 그렇게 가고 싶은 땅 눈으로 한번 다 봐라. 눈으로 다 보고 나서 됐다. 여러분, 암 들어보내려면 눈이라도 보여주지 말지. 눈으로 다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죽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기 목표가 다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했던 그 자체로 그게 복인 줄 알라.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리는 줄 알아요. 바울은요 예수님 그렇게 믿고 장가도 안 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성서에 말하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 똥으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에게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안질이라는 분도 있고 못 쓸 병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거절해요. 너, 네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올 것입니다.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그 질병 갖고 사는 것이 복인 줄 알라. 행복인 줄 알라. 그러니까 더 교만할 수가 없고. 여러분, 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예요. 제동 장치가 없으면 그건 무기예요. 차가 아니에요. 인생도 제동 장치가 없으면 여러분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적당한 때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안 걸으니까 자기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제동 장치가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바울은요 평생 질병 짊어지면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 너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제동장치를 주신 거예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요새 뭐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이 막 뭐 옛날 것도 들어줘 막 들어주는 거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참 노래도 잘하는데 내가 저렇게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런 목소리 달라고 그렇게 혹시 하나님의 기도가 아닌 서원을 해본 적 있어요? 감각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걸로 감사하세요. 그런 목소리 주면요 여기 안 앉고 술집 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만드셨나요? 좀 멋있게 아랑드롱처럼 좀 만들어 놓던지, 지난번에 타계했던 영화배우처럼 만들어 놓던지, 이런 그렇게 만들면요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 행복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것이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장 시편 1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든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똑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 내가 학생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내가 직장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많은 분들이 뭐 성경책을 보기도 하고 한다는데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직장 가기 전에 보세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그 직장에 있는 맡은 바 일을 잘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의 바른 길을 가는 거고, 주부면 주부로서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장로면 장로로서의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복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저는 말하기를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 악인의 꾀는요 다 들려주는 추하고 더럽고 이런 상식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퍼날러요. 기준 없는 정보, 기준 없는 여론, 기준 없는 다수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게 복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 요새 보니까는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공천을 줄 때도 공천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에 가서 여러분이 불행해질까 봐 제가 더 설명을 못하고 그저 대략적인 것만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정말 그 길을 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여호와의 말씀 묵상에 나온 것이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 참 희한해요.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우리 애가 그렇게 울었대요, 밤에.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들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우는데도 그렇게 잠이 오느냐고. 내가 울음소리를 들었으면 깼지. 안 들리니까 내가 안 깼다. 아니 그렇게 울었는데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도록 잠영종을 맞춰놨는데 그 잠영종이 울리자마자 1초도 안 돼서 펄떡 일어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자. 제가 애기 울음소리가 더 클까요? 잠영종 소리가 더 클까요? 삐까삐까. 우리 집사 하는 말이 안 들렸어. 잠영종이 울었나? 안 들렸대요. 관심이 뭐에 따라서 들려지는 게 틀려요. 우리 집사람의 관심은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일어나 갖고 우유를 주고 젖을 주고, 저는 아무리 그렇게 울어도 한번 기다려 봤대요. 저렇게 울으면 일어나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애만 울지 못 듣더래요. 정말로 못 들었어요. 안 들려. 그게 자장가 소리로 들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잠영종이 올 때 바로 안 끄고 좀 기다려봤어요. 하늘나라에서 안 깨나요. 근데 저는 깨요. 관심의 문제예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영혼까지 깨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를 깨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구현하고 저녁에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형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과 형통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뭐가 복이고 뭐가 형통인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게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복은 뭐냐면 시냇가에 나무 심은처럼 늘 푸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여러분 행복은 위치에 위치. 내가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는가, 그게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도서관에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팔아먹으며 다른 장소에 가 있는가. 행복은 여러분 위치 선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담 안에 있는지 위치 선정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위치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장소에서 있는지, 그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당한다고 해요. 탈진이라는 얘기. 탈진? 여러분 왜 탈진을 당하는지, 일이 많아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위치 선정이 하나님의 시냇가의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어디에요? 시냇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잎사귀가 말은 늘 여러분 싱싱한 거예요. 늘 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늙어도 비전과 꿈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젊은이에요. 근데 젊었는데 꿈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있으면 그 사람이 노인이에요. 여러분 늘 입이 청청한 거예요. 입이 푸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과 무관한 거예요. 그런 지속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뭐 한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질병이 나은 걸 형통하기로 말하지 마십시오. 승승장구하는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결과보다 방향이 실패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의 형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어요. 종이 됐어요. 뭐가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바라보고 형통이라고 기록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가 누구랑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 그가 팔려가서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형통했다고 했어요. 그가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종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저는 2026년에 온 성도님들이 형통한 한 해를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말이죠.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위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론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여론 앞에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이 살아가는 여론과 분위기를 뛰어넘어 있는 사람이 형통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복인가 형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복과 형통인가. 우리 모든 인간이 원하는 복과 형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